요나 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 1장에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무언가를 자꾸만 이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을 받으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적 확신으로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즉각적으로 네 하면서 순종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다음에요 하면서 아쉬움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답이 네,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요나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나는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왜인가 하니까 그의 특별함은 크게 두 가지로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요나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어떠한 부르심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한 아수르, 그 가운데서도 니느웨라는 큰 성읍을 향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실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세워진 선지자라고 한다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예언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예언으로 그 장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 나라를 위한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또한 그 사역이 참 특이합니다. 그 사역의 특이점으로서 또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왜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맡기신 과제가 참으로 다른 선지자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선지자들을 부르셨다면 그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치게 합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와 같은 것들을 외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요나에는 조금 특이하게 어디로 가서 외치게 만듭니까? 저 이방 나라, 그것도 니느웨라는 성읍, 그곳에 가서 너희 가운데 악독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외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을 선포하라 말하시는 것입니다. 참 독특한 부르심이요, 참 독특한 사명을 가진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함이 아니고 이방 나라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다는 것은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도 부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 다르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과거에만 나를 부르셨던 분이 아니고, 과거에 많은 사람들만 부르셨던 분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과제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절 2절 가운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에게 부르심은 개인적으로 주어졌죠. 그런데 그 부르심의 내용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의 내용 가운데는 큰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개인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내용은요, 개인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위한, 큰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꿈을 향한 우리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 기니스라는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에게로 초대하시고 또 우리를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자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초기에 찬양받으시기 원하고 영광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이 2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특별한 목적 가운데 우리는 쓰임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특별하고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발견해야 될지를 차츰차츰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집에 들어가면은 달려 나오는 혹시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달려 나온다고 이거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혹시 집에 들어가서 우리 키우는 강아지들 있죠. 그 키우는 고양이들도 있죠. 부르면 달려 나옵니까? 신기하게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달려 나오죠. 물론 고양이는 잘 달려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요. 아, 이제 왔구나, 나를 먹여줄 사람이 왔구나 라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저도 집에 가면요, 감사하게 제가 들어가고 왔어요 하는 소리를 들으면 달려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집에 강아지 3명을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강아지 2명과 그 고양이 같은 친구 1명 이렇게 키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밖에 나가서도, 아무리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돌아보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빠가 불렀다는 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을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사건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나를 어떠한 목적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꼭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시험지를 펼쳐놓은 순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해서 주사위를 굴렸더니 딱 나왔네요 하는 그런 정답의 순간을 보시면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대한 삶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고민하는 그 순간 가운데 꼭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잘 알고 있죠. 물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도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 나의 원함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원함으로 나의 원하던 순간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순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신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꼭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도의 제목은요, 어제의 기도 제목이 오늘의 기도 제목 되고 오늘의 기도 제목이 내일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기도 제목이 조금씩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나에게 더해져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사실 기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일단 입을 열어 기도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언어를 더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부르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 두 번째 지혜,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죠? 요나가 가장 재빨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재빨리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제가 보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재빨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3절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실 이 말씀을요, 조금 풀어서 살펴보자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의 동쪽에 있었을까요? 서쪽에 있었을까요? 자, 동쪽에 있었을까요? 서쪽에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럼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다시스는 배를 타는 항구인데, 자, 이스라엘 민족의 서쪽에 있었을까요? 동쪽에 있었을까요? 예, 이제 느낌이 조금 오셨죠? 자, 그러면 니느웨는 동쪽에 있었을까요? 서쪽에 있었을까요? 동쪽에 있었죠. 자, 요나가 재빨리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께서 육로를 통하여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재빨리 반응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반대로 행하였습니다.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타서 서쪽으로 멀리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육로를 향하여서 큰 성 니느웨 동쪽에 있는 그 성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재빨리 배를 타고 깊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행했습니까? 가기 싫었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 많은 이유 갖다 붙이는 것보다 가장 쉬운 표현, 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요, 요나에 대한 기록을 성경 말씀에 살펴보다 보면 요나가 참
강병, 군대를 기르는 것을 좋아하고 나라의 국력을 키우는 것을 좋아했구나. 또한 그 가운데 있어서 이가 이방을 향하여서 참 불일듯한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걸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방을 향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오히려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방을 향한 부르심이었고, 그곳을 향하여 그들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안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외면하셨던 적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보는 것이,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이 너무 아파서 혹시 하고 싶지 않으셨던 적 없으신가요? 저는 때로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정말 사실은 용서가 안 되는 친구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갑자기 불일 듯한 마음이 막 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싫습니다. 왜 기도하기 싫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은 아직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싶을까요? 기도 안 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인지 너무 잘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때로 너무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도 사랑받는 자녀인데 나는요? 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요, 재빨리 도망갑니다. 사실 지금 아수르는요, 니느웨라는 성읍을 품고 있는 아수르는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고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남유다조차도 괴롭게 만들 나라입니다. 지금도 물론 괴롭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그 수도를 향하여 가서 무엇을 외치라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납득이 될 만한 말을 해주셔야 제가 듣죠. 하나님, 제가 이해가 될 만한 말을 해주셔야 제가 순종을 하죠. 하나님, 제가 듣기에 제 마음을 설득해 주실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들고 오셔야 제가 이거를 겨우 할까 말까 한데, 하나님 그저 나에게 가라고 명령만 하시고 그저 나에게 부르심만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순종할 만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주십시오 라는 말이 오히려 먼저 우리 가운데 솟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가 아니고, 순종이 먼저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르셨다면 나를 설득해 주셔야죠. 하나님 부르셨다면 나에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근거를 가져다 주셔야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해 달라고 오히려 고집을 부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보다 고집 부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설득당하기보다요,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버립니다. C.S. 루이스라는 참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히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실지 의심스럽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완전히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이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던 우리가 완전히 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진 우리를 너무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깨어져 있다면 그 순간 이 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에 꼭 가면 하는 게 있죠.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청년부 수련회 시간이 있는데요,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야, 둘째 날에 우리도 한번 결단의 밤을 한번 해볼까? 우리 한번 선교사로 나가실 분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면서 하면서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막 몽글몽글 펼쳐봤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나오셔서요,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러더라고요. 우리 90년대 그리고 8, 90년대 시대를 일컬어서 낭만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그 시간에 우리 목숨 걸고
성교 나가실 분 모두 일어납시다 하면 갑자기 우두두두두 일어나고요. 우리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뜨거운 심장을 가지실 분 하면은 모두들이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불타올랐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세계 복음화 이 하나 붙잡고도 밤새워 기도할 수 있었던 그때를 일컬어서 낭만의 때라, 낭만의 시절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사실 너무 공감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세계 열방으로 복음 들고 나갈 사람 그러면 두두두두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전하기를 힘쓰면서 평생을 살아갈 사람은 또 두두두두 일어나고요. 근데 저는 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두두두두 일어나는 낭만의 시절 가운데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저는 아니라고 사실 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문을 품고 때론 불신하고 하나님 저를 설득시켜 주세요라고 외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온 나를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는지를 순종하여 간 그곳에서 이해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달려가 보니까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달려가 보니까 비록 그 순간 완전한 이해가 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고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서 부인하고 있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바다에 빠졌던 요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시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가운데서 이제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합니다. 철저한 항복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뜨거운 순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나, 마치 요나와 같이 하나님 부르신다면 정반대 방향을 향해서 내어 달리고, 하나님 부르신다면 하나님 내 뜻은 이래요 하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이처럼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십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또한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게 되는 부르심에 관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절당함을 경험하실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때는 언제까지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언제까지 부르신다고요? 끝까지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정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간 그 순간 무엇이 임했을까요? 사실 순적함이 임했습니다. 왜요? 딱 가자마자 뭐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다. 마치 적절한 타이밍에 놓여있는 배처럼 신나서 배를 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풍으로 인해 바다에 집어삼켜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요나가 일단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배에서 자고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배에서 잠들어 있던 요나,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요, 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여 달려가다 보니 그 가운데는 죄책감도 부담감도 중압감도 차마 말할 수 없는 답답함도 그 마음을 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죄책감과 부담감 가운데 그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우리 배에서 폭풍우 가운데 잠들어 계셨던 한 분을 또한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실 요나가요, 선지자로서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요, 바다를 평안케 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잠들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잠들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불순종한 죄책감에 짓눌려 그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를 깨워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배의 선장입니다. 그런데 이 선장을 곰곰이 보다 보니까요, 이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그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수많은 신들을 향해서 너희 신에게 기도해라, 너희 신에게 기도해라 말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잠들어 있던 요나를 깨워서 하나님을 찾도록 강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선장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잠들어 있는데 이방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도록 그를 깨우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상황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손길을 통하여서라도 내가 생각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고 내가 짐작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나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어디서 경험하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교회에서요? 아니면 단순히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나의 삶의 주변에 둘러싼 모든 방향과 모든 행위들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상황으로서 주어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도망하는 우리를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짜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갔을 때 그를 철저히 눈물 가운데 회개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닭의 울음소리였죠. 생각지 못한 곳에서 들었던 그 울음소리 가운데 그가 철저한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나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떠났다가 그 가운데 정말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지내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으시면서 다시금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허락하시죠. 무엇이라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부름받습니다. 어떤 부름을 받습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손이 벌어진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네가 순교의 길을 걷게 될 거야. 그런데 너는 그 가운데서 내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살게 될 거야 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베드로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부르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부르심 가운데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나를 부르시고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끝까지 나를 부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네 하는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시며 고백하셨으면 하는데요. 길을 찾는 너를 위해 라는 찬양인데요.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함께 부를 찬양이라서 한번 함께 부르고자 들고 왔습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부르셨으면 합니다.